성도가 어떤 자인가, 즉 성도란 어떤 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산 소망이 있는 상속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시간 관계상 1절, 2절을 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이 빠진 부분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 인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고난 인내, 고난을 잘 참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고린도전서에 세 개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고난이고, 두 번째는 소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고난, 소망, 영광. 첫 자만 따지면 고, 소, 영.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죠? 네. 고난, 소망, 영광. 즉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고난이 참 많지만 정말 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장차 영광을 누릴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당하는 여러 가지 육신의 질고나 고난이나 실패나 좌절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배운 대로 하늘 유업의 상속자의 훈련이고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만 생각하면 나는 실패 인생이고, 육신의 것만 생각하면 나는 정말 패배자 같은, 낙오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한다면 이 짧은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조족지혈이라는 말이 있는데 세 발의 피란 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시간이라고 해서 웃기지만 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고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오뚜기 인생들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 저는 두 가지를 오늘 새벽에 상고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나그네고 두 번째는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다. 1절을 나그네라고 한다면 2절은 바로 구원받은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두 통의 편지를 기록해서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 가운데서 흩어져 있는 소위 디아스포라들, 이들에게 그 고난을 잘 인내하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편지란 말. 그러면서 이 문안인사 부분 1절, 2절 가운데 우리 성도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나그네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다. 그것도 삼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받은 자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의 구원이라고 했죠. 우리 성도의 구원은 근본적으로 죄에서의 구원이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 지옥 형벌에서의 해방이에요. 단순히 예수 잘 믿으면 병도 고치고 무슨 부자도 되고 그다음에는 자식도 잘 되고, 그런 것은 대단히 지엽적이고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도 실제로 있죠. 기독교가 전파된 국가들 틀림없이 하나님이 번영되게 해주셨고, 유럽이 먼저 복음이 들어갔고 유럽이 경제적인 부여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흐름과 부의 흐름과는 거의 일치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그것만 봐도 예수 잘 믿으면 잘 되게 돼 있는 건 분명한데,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아니, 예수 잘 믿어도 순교할 수 있고,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가난하게 살 수 있는 거지, 예수 믿으면 모든 병 다 고침받고 다 부자 되고, 듣기는 좋지만 그것은 성경적이라기보다는 말하자면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미혹이에요. 정말로 믿음을 지키면서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그야말로 극심한 고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처한 자들인데, 그러면 과연 그들이 실패자인가? 그렇지 않죠. 스데반 집사가 실패자인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최고의 성공자죠. 일찍 순교했지만 아마 30대 정도에 순교했을 것 같아요. 영국의 토마스 목사님은 젊은 나이 27살에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왔다가 평양 대동강변에 머물러서 그야말로 장렬하게 피 흘려 순교합니다. 실패자인가? 그의 피가 한국의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면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적 잣대로 보는 게 아니라는,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언제나 성경을 안경으로 끼고 보는 게 좋아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전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 그건 자기를 믿는 거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성도가 어떤 자인가? 그 첫 번째는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 그 본향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본향, 다른 말로 고향인데요. 우리 성도의 본향은 천국이죠. 천국으로 우리는 돌아갈 자이지 여기서 영원히 살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 실제로 믿음의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 다 거부로 살았지만 장막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장차 예비할 이 본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뭐 좋은 아파트에서 호요식하면서 사는 것도 축복이지만 초가 삼간에서 깃들여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자는 선이고 가난한 자는 악이다. 천만의 말씀. 오늘 우리는 나그네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또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도 순례하고 돌아가는 자 아니요? 옛날 그 초대교회는 순회 전도자가 있었다고 했고요. 순회 전도자는 여러 곳에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궁극적으로는 다 자기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죠. 이런 나그네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60 이상, 70 이상 되면 이제 점점 자기를 비워나가야 돼.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아주 뭐 새로운 아주 뭐 무리한 투자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그런 거 아니. 점점점 이제 하나씩 버리라고. 그래 이제 천국 갈 때쯤 되면 하나도 아깝지 않는 그런 상태. 주여, 오늘 저녁에 나를 데려가도 만족합니다. 나를 취하소서. 이런 마음의 상태가 돼야 된다. 아이고, 그 롯의 처처럼 말이요. 뒤를 되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것처럼 나이가 들었는데도 점점 교만하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더 부에 갈망하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젊은이처럼 욕심을 추구한다면 그거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점점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젊어서는 부지런히 벌고 모아서 나이 들면 부지런히 베풀라고. 맞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련 없도록, 하나도 미련 없도록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씩 자기를 비우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깝지 않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오늘 저녁에 나를 취해도 나는 전혀 미련이 없다.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빈 마음을 사는 거. 왜? 우리가 나그네니까.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 하나님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에베소 1장에서 이 삼위 하나님의 우리 성도의 구원에 관한 성도의 구원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성부의 선택, 성자의 구속, 성령의 인치심. 한번 따라합시다. 성부의 선택, 성자의 구속, 성령의 인치심. 성자의 구속이라는 말은 단말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가리킵니다. 속량. 값을 주고 샀다는 거. 우리 핏값을 주고 우리가 산 자들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벌써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걸 뭐 예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선택된 자들에 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 속량해 주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이 믿어지도록 우리 심령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지워지지 않도록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소유해놓은 거예요. 여기도 이제 표현이 좀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기 미리 아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하심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조직진학에서는 소위 예지예정과 예정예지라는 이런 그 용어를 사용해서 배웁니다만,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다른 데서는 그걸 아주 반박하죠. 그 예정론이라는 건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대로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만세전에 선택해 놓은 자에 대해서 피를 뿌려주셨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말하자면 예정예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로 예지예정, 비슷한 것 같지만 예정예지와 반대되는 개념이 예지예정인데, 이것은 어떤 이론인가 하면 소위 그 알미니아니즘을 주장하는 감리교, 성결교, 일부의 침례교, 그 다음에 천주교, 이런 데가 다 소위 알미니아니즘입니다. 이들은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성도가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성도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다.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논리예요. 얼마나 불완전해요. 우리 성도,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한번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놨으면 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다시 건져주시고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훈육해서 천국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는 진리는 그거예요. 그런데 예정론자들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부처님을 선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얼마나 불완전해요. 이거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우리 칼빈의 5대 강요 가운데 마지막 그 다섯 번째는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하는 성도의 견인교리가 있는데요. 이건 우리 성도의 구원이 안전하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퍼지면은 견인차가 와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도 하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서 저 천국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하고 그 다음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냐는 말이에요. 근데 예지예정론자들은 자유의지를 강조해가지고 사실 우리 자유의지라는 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완전한 자유의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고,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천주교 이런 데는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 논리요. 이런 걸 저희 알미니아니즘이라고 하고, 우리가 믿는 교리는 켈비니즘이라고 합니다. 나는 장로교 목사가 된 게 자부심이 많아요. 항상 여러 면에 성경적이에요. 인간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중시하고, 인본주의보다는 신본주의,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인간의 책임, 이게 너무 성경적이라는. 감리교 목사가 되면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는 예지예정이 아니라 예정예지를 믿는다. 그러면 이들은 왜 그러면 똑같은 성경을 놓고 그렇게 생각할까? 그렇게 해석할 만한 그런 그 문자적인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도 1장 2절 상반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러니까 예지, 미리 아심이니까 예지라는 뜻 아닌가. 그런데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지만 실제 의미는 미리 아심하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심을 가리킵니다.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것은 그 사람만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만 사랑했나니, 그런 말이에요. 사랑으로 를 선택해 준 거. 그게 누가 하실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역할이고,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은 구속을 가리킵니다. 성자 예수님은 실제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셨죠. 성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줄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랬죠. 이건 성령의 인치심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이. 한번 답시다.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복음 진리가 믿어진 거예요. 성령께서 복음 진리가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그래서 성령의 도장을 찍어놓은 거예요. 우리 속에. 이 도장은 지워지지 않아요. 안전하단 말. 우리 구원은 안전한 거지. 아이고 내가 뭐 새벽기도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주일에 한번 빠져서 내가 지옥 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이 원리는 부모와 자식의 원리를 생각하면 돼요. 아무리 자식이 못된 자식이고 깡패고 창녀촌에서 못된 짓 한다 할지라도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은 내 자식이야. 호적을 파도 내 자식이고 안 파도 내 자식이고 미워도 내 자식이고 사랑스러워도 내 자식이야. 잘해도 내 자식이고 못해도 내 자식. 부모 자식에 대한 그 부모의 관대함은 이루 말할 수 없더라. 다 그 자기 자녀들을 못됐어도 다 사랑하고 아끼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놀라운 사실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그런 이해심이 많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한없는 아량과 넓은 마음, 포용력, 인내력 있는 반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그러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좀 넓혀가야 돼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먼저 하나는 나그네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 우리는 천국을 본향으로 뒀기 때문에 다시 천국으로 돌아갈 자이기 때문에 나그네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인데 성령의 성부의 미리하심, 즉 사랑으로 선택하심과 성자의 핏부림, 구속하심과 성령의 인치심, 즉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 자들이고 존귀한 자들이야. 이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을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거룩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찾아 오늘도 순종해드리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54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도봉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며 오늘 21세기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서 이 구원운동에 동참케 해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그네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했사오니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늘 살게 해주시고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질병과 역경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 장차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에 참여하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칭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을 이 시간에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의 그 합심된 기도, 간절한 기도가 그들에게 다 응답되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를 경외하며 그를 의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